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공독을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서부터 31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이 땅 지구상에 있는 전 세계의 교회들이 부활주일을 정하여 지키면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주일을 되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성도의 소망입니다. 주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주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에 우리도 영광의 부활에 이른다는 것,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소망으로 삼아서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곤고함을 견디고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인하여 고난과 고통,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어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바로 이 소망의 증인이요, 이 소망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부활은 2000여 년 전 과거에 일어난 사건, 혹은 그리고 우리의 소망인 것처럼 종말의 때에 일어날 사건이라고 하는 그러한 과거와 미래에 국한된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활은 현재 오늘 우리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경험되어지며 성취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일어날 일로 기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가 되는 것으로서 그 역할이 다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이 계속되고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져야지만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고 우리에게도 그러한 삶을 살라고 본문을 통해서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게 되면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에게 부활에 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다. 1절서부터 11절까지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이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장래 우리의 부활의 예표요 증거라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장차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망으로 삼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서부터 34절까지가 그 부활의 소망이 현재를 살아가는 힘과 용기와 위로가 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 부분 중에서 우리는 본문인 29절서부터 31절 혹은 3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바울이 매일매일 부활의 삶을 살았음을 살펴보며 오늘 우리도 부활의 삶에 대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의 소망이 세례를 받는 것 혹은 위험한 일들을 무릅쓰고 위험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 등 현재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에 그러죠.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그럽니다. 그죠? 자기는 매일매일 어려운 일들, 험한 일들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삶을 그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31절에 보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그저 멋진 표현이나 혹은 듣는 이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고난, 고통, 괴로움 등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와 같이 절망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어차피 희망이 없으니까 오늘 실컷 먹고 마시자. 오늘 있는 거 가지고 실컷 먹고 마시자 그런다는 거예요. 3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런다는 거죠. 이게 일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여러분 이런 표현일 것 같아요. 소확행이죠. 소확행이 뭐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장래에 내가 좋은 집을 사거나 비싼 차를 타거나 혹은 내가 멋진 명품 옷을 입을 것 같지가 않다는 거죠. 지금 그런 기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명품 열쇠고리를 하나 산다든지, 그죠? 이런 걸 통해서 나도 명품을 가졌어 라고 하는 위로와 행복을 얻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어때요? 저축이나 절약이 없어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게 없죠. 왜? 오늘 행복한 끝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말들은 성도들을 속여서 장래의 부활을 망각하게 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는 악한 사단의 속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날마다 죽는 사람. 그런데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그죠? 날마다예요. 매일매일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매일매일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매일 죽었는데 매일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날마다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죽음과 부활의 연속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죽음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과 같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하는 그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함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자신을 정의했던 것들을 부인하는 것, 그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맺어야 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행동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자신을 정의했던 것들을 부인하고 익숙했던 것들을 외면해야 하고 익숙하지 못한 것들을 익혀야 하는 불편함과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삶은 이전의 성취들을 위태롭게 하기도 하고 또 심각한 경우 큰 손실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자신을 정의하고 편안한 생활이 보장되는 삶의 터전을 떠난다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게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죽이고 마느냐? 그게 아니죠. 왜? 고향을 떠난다는 건요, 끊임없이 여행해야 돼요. 이동해야지만 돼요. 그죠? 그 여행하는 과정 속에서 편안하게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먹을 것이 없고 때로는 마실 물이 없고 때로는 잠잘 것이 없고 때로는 도적의 위험과 때로는 강도의 위험과 때로는 자신이 지나가면서 만나는 그 마을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가 있단 말이에요. 매일 그것을 어떻게 해요?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서 매일과 같이 부딪히는 환경 속에서 그래, 약속을 믿고 나왔으니 살아야지, 버텨야지,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지, 나아가야지 하면서 자신을 죽이고 주님 안에서 살아나는 그 부활의 연속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믿음의 아버지라고, 그죠? 그가 갈대아우로 고향 땅을 떠난 것을 믿음의 행위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새롭게 자신을 정의하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터전을 꾸려야 한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날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날마다 살아나는 삶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죠? 새 사람을 입는다는 말이 뭐예요?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요. 과거에 나는 죽었고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사람은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 새로움은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란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그죠? 거룩함이란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는 다른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개인의 행복을 위하여 개인의 행복을 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새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개인의 행복을 위하여 온갖 부정과 불의와 악을 행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직하고 정의롭고 선하게 행합니다. 그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과 지위를 위하여 온갖 권모술수를 행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한 종이 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해와 배려와 용서로 사람들을 대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라면 우리는 과거 우리, 지금 현재 예수를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는 살지 말아야지만 된단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어때요? 힘들죠. 왜? 옛날에 말하던 말투부터 고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조금만 흥분하면 옛날 습관처럼 욕이 튀어나오고 다른 사람 비난하게 되고, 그죠? 아차 싶으면 고치려고 하는데 이미 내뱉은 말 때문에 사람들한테 이미 상처를 줬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요.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의 나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과거의 나를 죽일 때 오늘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도 그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옛날에 그냥 그대로 있을걸. 후회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돌아가고 싶은 욕심들, 그렇게 돌아가고 싶은 열망들을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억누르면서, 부인하면서, 외면하면서, 아니야, 오늘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하면서 일어나 나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며 장래 부활한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며 오늘 위로와 용기를 얻어 부활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소망 가지고 오늘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자신을 죽이고 주님 안에서 살아나는 삶을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활의 삶에는 당장은 힘들지만 여러분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솔로몬의 영광이 바로 이러한 부활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받았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다윗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솔로몬 왕은 왕으로서의 역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재판하는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죠? 재판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재판이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영어로 두 가지로 번역이 돼요. 하나는 그냥 재판하다, 판단하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통치하다, 지배하다라고 하는 말 단어도 돼요. 그래서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보면 통치하다라고 해놨어요. 근데 우리 성경은 재판하다라고 해놨죠. 좀 더 재판하다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왜냐면 재판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무언가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물론 통치도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돼요. 선하고 악한 것을 판단해야 되죠. 근데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그런 의미가 강하죠. 뉘앙스가 강하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선하고 악한 것을 구분하여서 시행하는 것, 이것이 왕의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했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지혜와 지식을 구한 게 아니라 열왕기상 3장 9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을 위하여 내게 듣는 마음의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한테 와서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듣는 마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사실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인간적으로 이미 결정을 내려놓고 인간적으로 벌써 이미 반응하고 있어요. 그죠? 누군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할 때는 벌써 내 얼굴이 붉어져요. 누가 나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할 때는 벌써 내 얼굴이 확 펴요. 판단하기 이전에 내 몸이 벌써 반응하고 있죠. 그런데 솔로몬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음성, 즉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급하면 급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고 그 들은 바 말씀을 실천하는 왕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가치, 즉 진리로 여겼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을 의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 삶을 자신의 본분으로 여기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삶, 즉 의와 진리로 거룩한 세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살았던 이 부활의 삶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영광으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 부활을 누리는 자들이요 이웃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 삶에 주의 복이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이렇게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고백을 통하여 매일매일